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어려운 상황에서의 복음. 지난주에 바울을 포함한 뱃사람들이 풍랑의 바다 위에서 고생하였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고생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실제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보블리오라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다른 배를 타고 결국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성경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그 말로 그때 사람들을 만나서 전파했을 때는 그때는 말뿐이었지만 이 기록된 것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와 찬송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각자의 맡은 일을 담당할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볼 때 주님 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먼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뭔가를 허락을 받았어요. 따로 있을 수 있는 한 집에서 구류가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군인과 함께 그 군인에 의해서 24시간 감시를 받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인데 이것은 감옥의 이 철장 속에 갇히는 것보다는 가벼운 형벌,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자유는 없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바울도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로마에 결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갇혀 있긴 하지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은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좀 더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장 속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갇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에 정말 그 철장 속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실라와 함께 갇혀 있을 때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항상 복음 전파에 대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이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 있는 이 상황은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이든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삶의 여러 부분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처음에 2달란트를 받았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5달란트를 받았던 동료가 눈에 보였을 겁니다. 왜 쟤는 5이고 나는 2밖에 안 주는 거지? 그 상황에서도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불만만 가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5을 받은 동료가 5을 남겼죠. 2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2배의 결실을 맺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더욱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2년 동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되었지만 또 일상 회복의 추세로 점점 변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전에 없던 불편함을 최근 2년 정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툭 하면 자가격리 해야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저도 엊그저께 격리될 뻔한 상황을 겪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바람에 저녁엔 밤에는 또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만남도 꺼려지게 되고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게 되고 명절에도 가족끼리 온라인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2발이 있고 외출을 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지 않은 상황, 갇혀있는 상황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거나 착고에 손발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닐 뿐이지 갇혀있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만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요즘 사람들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나가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갇혀있다고 복음 전파를 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그 집에 초청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헌신하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주님을 위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최소한 어딘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방역도 점점 단계적인 일상 회복 쪽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자유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자유로울 때 더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예배, 봉사, 그리고 각자의 맡은 일들 다 자유로울 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가 인식이 별로 안 좋고 정신적인 핍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핍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가 주어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점점 변하는 추세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점점 변하고 뭔가 강요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점점 변하고 그런 식으로 법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정말 복음 전파하는 길이 막힐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건과 장소에 관계없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때, 그나마 조금 더 자유가 있을 때 이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비록 갇혀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특히 고위층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문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바울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바울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가 버린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신분이었다면, 바울 같은 성격이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재차 계속 권면하고 다시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자유까지는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꿋꿋이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는 그 행동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세상 안에서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는 접촉점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뒷일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망하고 그만두지 말고 그냥 꿋꿋이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뒷일은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다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인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냥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모세는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던 모세는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봐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싶기도 합니다. 다 헛수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조롱과 비난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지 전해야 합니다. 단지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어딘가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하고 뒤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받는 이 상황에서도 그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오히려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상황.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로마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바울이 온다네 하고서는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찾아갔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그래서 바울과 약속을 잡게 됩니다.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듣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정말 침착하게 주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멍석이 깔린 것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를 정말 주변의 다른 방해 없이 침착하게 전할 멍석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또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갇혀있는 2년 동안 심심찮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침없이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소란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차분한 상황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두가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고 거듭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복음의 내용만큼은 널리 퍼진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패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 가운데 주어진 화가 다 변하여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좀 나쁜 일이 있었죠. 뭔가 잘못돼서 제가 양성 판정을 받는 나쁜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또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이 기회에 또 검사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좋은 일이 저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은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보내주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왔다가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이 계속 감시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바울의 집에 찾아왔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전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로마 당국의 보호를 오히려 받으면서 복음은 서서히 로마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에 몇 세기가 지나서 실제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기독교가 로마의 영향력을 힘입어 세계로 확 뻗어나갔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기조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한 가지만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점점 넓게 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은 퍼질 것이고 선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왕이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여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때 내 뜻과 내 방법만으로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섭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상황에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유로운 상황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